하늘 위에 계셔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이 트기 전에 첫날 첫 새벽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주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릅니다.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적에 윤한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또 한날을 허락하셔서 새벽을 깨워 예배와 기도로 찬양으로 첫 시간을 아버지 성전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예배 드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살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과 세상의 미혹으로 범한 죄를 내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조차 세심받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여, 연약하고 미련한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오니 받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로 덧입혀 주사 새 힘을 얻고 빛이 되며 소금 되고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일익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마다 금년 한 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하는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사 넉넉히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들 모두 몸된 교회에서 주님 만나 변화받고 차세대로 믿음과 사명과 신앙이 계승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북녘 땅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십자가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민족 통일의 날을 주시고 북녘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은 열고 신비에 새겨 운동력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주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장성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 중에 낙심한 자, 병든 자 있사오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치유의 은사를 믿고 고침받아 감사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과 약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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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 같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저께는 이제 그 재판관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재판관이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왕을 세울 때에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14절은 너희 주위에 있는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세요. 만약에 그럴 때가 오거든. 그러면서 왕을 세우는 몇 가지 규칙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왕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왕과는 그 위치 그리고 그 기능이 달라요. 똑같은 왕이지만은 완전히 그는 다른 용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이제 뭐 고대 왕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나 각 국가의 수반들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 본인이 왕이 되면 본인이 다스리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요. 그죠? 본인이 다스리고 싶은 나라를 만든다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따로 있어요. 진짜 왕이 따로 있다고요. 그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럼 왕은 뭐냐? 대리 통치자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타국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타국인은. 왜 안 되냐면 타국에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에 깊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국인은 안 된다. 내 형제 중에서 같은 민족 중에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가지 부정적인 가르침과 한 가지 긍정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세 가지는 뭐냐? 첫째 바로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줄이죠. 병마. 병마라는 게 뭐예요? 병마.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말을 병마라고 합니다. 그죠? 말이 이제 마차를 끌기도 하고 말이 이제 농사에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 병마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말이에요. 좀 특별하겠죠. 더 힘이 좋아야 되겠죠. 튼튼해야 되겠죠. 병마 부대, 마차 부대 이런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죠? 그 전차 부대 같은 거 말이 끌잖아요. 그러면 뭐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마차 바퀴에다가 이렇게 칼날 같은 거 이렇게 달잖아요. 그래서 쫙 그 보병이 있는데 가운데로 말이 지나가면은 그 치일까봐 다 피하는데 그 칼날 같은데 뭐 다리가 다 잘리고 뭐 이래서 이 주로 보병전을 하는 고대 사회에서 이 마차 부대는 굉장하고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거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서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국방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아, 나한테 부대가 이 정도 있으니까 든든하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할까 봐.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걸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그 첫 번째 이 부정적인 가르침. 많이 두지 말 것.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병마를 많이 둬야 되는데 세상 왕들은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럽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고대 사회의 그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후손들을 많이 낳고 그들을 이제 퍼뜨리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왕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나라 왕들도 마찬가지죠. 그 정식적으로 부인이 있어도 후궁을 얻고 또 첩을 얻고 뭐 이렇게 하면서 후손을 많이 낳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왕들처럼.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17절 보세요. 그 아내 중에 어떤 여자가 너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보면 가정마다 여성들이 주도권을 가진 가정들이 많죠. 여성들이 아내들이 여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또는 이렇게 합시다. 그건 안 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남자 마음대로 하는지 별로 없습니다. 다 여자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얻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여성은 이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금지 규정은 세 번째 줄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부강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부강한 나라. 부가 부자할 때 부자예요. 그죠? 강은 강한 나라입니다. 병마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거고 은금은 부자인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래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은 왕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다스리는 겁니다.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게 있습니까? 근데 가정을 내가 다스리죠. 내 일터도 내게 주어진 권한만큼만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아 아내를 두지 말 것은 아닙니다. 또 일부러 공부를 잘 못하라고 하는 얘기도 아닐 겁니다. 일부러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내 통장에 쌓이는 잔고 액수가 늘어갈수록 든든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점점 가끔 이제 주일날 빠지는 거예요. 너무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주일에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나갑니다. 주일을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교회 안 나옵니다.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도대체 그 사업은 그분에게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금이라든지 병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아내를 일부 일처제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단절하고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유혹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거기에 깊이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뭘 열심히 해야 되냐? 18절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서. 지금 율법서는 모세가 주는 레위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서를 등사본, 사본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사본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 옆에 두라. 그리고 평생에 읽어라.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대로 다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성질대로 다스리지 말고 네 감정대로 다스리지 말고 이 율법서 등사본을 옆에다가 두고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또 그 율법서에 다 기록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합니다. 유권 해석을 내릴 때 율법 정신에 의거해서 내가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다스리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지 않는다. 네가 교만해지지 않는다. 왕이라고 교만할 필요 없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왕으로서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입니다. 이 율법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가리킬 수 있다고 봅니다. 율법서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안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도 나오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시 회복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고난받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라는 거죠. 왕이 가져야 할 태도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만나는 왕들은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등사본을 옆에 두라고 그랬는데 요시야 왕 때는 어땠습니까? 등사본은커녕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율법책을 처음 보잖아요. 그때 성전 수리하다가 찾아가지고 율법서에 그때 처음 보잖아요. 왕도 처음 듣고 제사장도 처음 듣고 선지자도 처음 듣고, 아니 카피해 가지고 옆에다 두고 평생 읽으라 그랬는데 다 어디 갔어요? 왕도 보지 못한 말씀, 제사장도 보지 못한 말씀, 선지자도 보지 못한 말씀.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백성들은 글을 모를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 8장일 겁니다 아마. 그때 막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책을. 아마 포로 귀환한 사람들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 말씀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되고 제일 잘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사실. 제가 늘 설교하는 목사입니다만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설교를 저한테 먼저 적용하는 이 태도를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때로는 설교 준비하다가 컴퓨터 자판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기도 하고, 먼저 제가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게 하시고 파악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말씀 가까이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답니까? 꿀보다 더 답니다. 또는 내가 헐떡거리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반드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